주께서 주신 참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 이 세계는 그 위로받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위로받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네. 세상이 사망의 그림자가 뒤덮여 있으며, 그리고 죄와 그리고 그 형벌의 심판의 징조가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 나에게는 왜 고통스러운 인생의 연속이 반복되고 있는가? 네. 그걸 질문하지만 그 원인을 그리고 그 해결할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나타나는 징조와 현상만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고자 하느냐? 너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서, 마음의 관계로 인해서, 세상의 정욕을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로하시는 방법과 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감정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자신의 정서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단지 덮고 그것을 감정적인 만족을 채워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로라고 여겨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발버둥 치고,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며, 내가 거기서 나의 감정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것이 나의 위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위로는 단지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픔을 원인을 찾지를 않고 그저 처방을 내려주는 병원이 있습니까? 네. 상처난 곳에 연고를 바르고 그저 반창고를 붙여주는 곳 있습니까? 아니죠. 좀 우리에게 괴롭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째고 치료하고 소독하는 것이 치료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그 상처난 부위에 소독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소독을 해야만 쉽게 빠르게 치료가 되고 상처가 여물고 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받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위로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그리고 상한 심령이 되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이스라엘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의 백성이라 이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었던 그들에게 바벨론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주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심판하였지만 나는 그들을 위로할 것이며 나는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서 죄에 대하여 합당한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지만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런 그들을 다시 돌이켜 회개하며 죄를 깨닫게 하신 것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의 아픔과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아픔과 수치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수치와 아픔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치료하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후에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의 교회가 바벨론 포로와 같이 쇠퇴하고 거룩과 경건이 쇠퇴하고 있는 때를 맞이하였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고난 가운데 내던지신 이유는 그냥 교회가 그 문을 닫고자 함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갱신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위로에 대한 교리와 교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이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의 침령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70년이 되자 이스라엘이 주의 교회가 다시 회복하여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의지하여 사모하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를 때로는 닫으실 수 있습니다. 그 문을 닫으실 수 있어요.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통하여 고난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갱신할 것이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교회의 경건과 거룩이 쇠퇴하고 교회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자기 뜻대로 입맛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교훈을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을 동원하셔서 그 교회를 다시 갱신하고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에 흑사병이 온 유럽을 덮었어요. 비록 덮었지만 그들 가운데 교회의 회복을 꿈꿨다라는 겁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상처를 입어 그들이 요동하는 그때에 그들의 심령을 가난하고 낮추시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께로 나와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원리이고 위로의 원리이고 새롭게 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이 위로받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처지와 형편을 덮어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냥 감정적이고 눈물 조금 흘리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와 위로와 회복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혼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이 바로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위로가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교훈과 교리를 담고 있는지를요. 먼저 우리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마음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일이 그 자식 때문에 욕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하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스에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주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의지하여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 무엇입니까?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의 죄가 주는 아픔과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주는 아픔과 수치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살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싸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찢으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 깨달은 죄를 주께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셨다는 걸 담고 있어요.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감정적인 요소로 내 마음만 그냥 단지 작은 위로만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수련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단지 감정적으로 어떤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감정을 조장하고 자극하는 사역자들이나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위로가 안 돼요. 그것은 근본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어진 자리 가운데 죄가 주는 아픔과 수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 죄가 주는 수치와 아픔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회복하시고 위로하신다. 그 위로의 절체는 이러하다. 먼저 죄가 주는 아픔과 수치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욥과 같습니다. 여러분 욥 가운데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죄였어요. 아니 집 나간 아내를 데려오게 한 것도 아니었고 죽어간 자녀들을 다시 살리신 것도 아니었고 빼앗긴 재물을 다시 얻거나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위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몇 배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욥에게 몇 배의 복을 주셔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몇 배의 복이 위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이기 전에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냐?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찢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께서 욥에게 몇 배의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주는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주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위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몇 배의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떤 외형적인 위로와 복과 회복을 더하시기 전에 주께서 하신 것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셨다. 그렇다면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마는 어떤 땅이냐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온 유다를 쳐서 멸망시켰어요. 거기서 상당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기 전에 집합하던 장소가 바로 라마였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장군 느부사라단이 곳곳에서 끌려온 포로들을 한데 모았던 지역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자식들이 죽임을 당했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들은 이제 정처 없이 저 먼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처지에 놓였어요. 라마에서는 곡소리와 애곡소리가 끝이질 않았다라는 것. 네,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마에서 들려오는 곡소리와 애곡하는 소리가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아픔이에요. 자녀가 아파요. 병들어 있어요. 상처를 입어요. 혹은 자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아픔은 얼마나 큽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는 없는 아픔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주는 수치와 죄가 주는 아픔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 자식을 잃어버려 아파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처럼, 자식을 잃어버려 애곡하는 어미의 눈물처럼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아픔과 수치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자녀를 잃은 부모를 위로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 끝나고 그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심령을 그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보상을 받는다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외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할 수 있는 수단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죄가 주는 수치와 아픔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악한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 죄는 살인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예요.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건이란 이름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내가 경건서적을 읽었어요. 그와 같은 것으로 내 죄와 내 안타까움, 이 악한 죄를 감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 오늘 교회 나왔지? 너 오늘 예배 드렸지? 너 오늘 기도했지? 그리고 혹은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더 낫다라고 여겨요.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 내가 거룩한 것 같아. 내가 좀 더 경건한 것 같아.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죄가 주는 수치와 아픔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한 자들이 어떠합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령처럼 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여기 본문 15절에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마음과 양심을 평온하게 하는 다른 수단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녀를 잃은 부모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처럼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양심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이성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주께서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기까지 그 위로를 거절한다는 거. 나는 다른 위로 받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주는 양심의 평안과 마음을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보세요. 처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죄, 그 죄는 저와 여러분을 능히 지옥으로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뭐예요? 다른 방법으로도 위로할 수 있어요. 양심의 평안과 양심의 어떤 외적 효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책망을 잠잠케 하는 모든 효과를 난 거절하겠다. 이것이 바로 15절입니다. 네. 위로가 시작되고 있는 자들의 특징,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과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자들의 특징, 다른 위로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가끔 자신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로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목사님 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저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저 이 정도면 저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 아니 저에게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 위로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의 위로예요.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주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주의 위로를 누리고자 한다면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보게 하신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 놓일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를 어떻게 해주신 줄 아십니까?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는 죄에 대한 깨달음에 마땅한 삭을 받을 것인지 그 삭은 내가 주는 위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대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곳곳에서 울음소리와 눈물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눈물을 그치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그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니느웨 땅 가운데 요나 선지자를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돌이키는 것입니다. 10년 가운데 묻어져 있고 10년 가운데 자리 잡아 있고 10년 가운데 완고하고 은밀한 자리에 털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애곡하고 애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와 같은 위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음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어서요. 18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증거하시네. 멍에에 있어서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증거를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위해 미루셨고 내가 교훈을 받을 위해 내 물을 정사하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주므로 부끄럽고 욕되리니 나아도다. 참된 위로의 시작은 죄가 주는 아픔과 수치를 깨닫고 이를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18절에서 19절은요,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여 의지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진정성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을 찾고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수치와 아픔을 깨달은 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미. 네. 여러분,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죄가 주는 아픔과 수치를 깨닫고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찾고 구해요. 은혜를 찾고 구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의 진정성은요, 예수님을 적당히 찾다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의지하다가 예수님을 적당히 부르다가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요. 네. 적당히 사랑하다가 이 여자가 거절하니까 그냥 접자.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그럼 진짜 이 여성을 사랑한다면 아가서의 말씀처럼 밤이슬에 머리가 젖도록 그 여자를 간절히 구할 거예요. 간절히 찾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죄가 주는 수치와 아픔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들, 주께서 주시는 위로가 시작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떠합니까? 그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해요. 내 마음의 상처를, 내 마음의 눈물을, 내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거나 어떤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전통이랑 다른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8절부터 보면 그 은혜의 진정성이 나와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지금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바벨론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웃국가의 책임이에요? 다른 누군가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마땅한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것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는 것이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가운데 은혜의 진정성은 어떠합니까? 내가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책임과 그 원인이 제게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마땅히 이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할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보십시오. 지금 우편에 있었던 강도는 어떠합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마땅하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이요,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에게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인도 어땠습니까? 자신의 형벌이 무겁습니다. 가인이 얘기했죠. 창세기 4장에 나의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는 주님께로 있고 싶은데 주님께서 나를 오히려 몰아내고 있습니다라고요.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13절에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진 건 자신인데 죄에 대한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죄가 주는 수치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께서 자기를 몰아내고 있다라고 여겨요. 가인님, 이게 바로 은혜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은혜 있는 자의 특징,
진정으로 자신이 죄가 주는 무게와 수치를 깨닫고 지금 우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내가 당하는 일은 당연합니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 보십시오. 우리 본문 18절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주께서 나를 돌이키셔서 나를 그러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뭡니까? 지금 자신이 죄가 주는 무게와 수치를 깨닫고 아파하며 주님께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죄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내가 죄가 주는 수치와 그 무게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찾고 구하게 하셨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이 공로가 내게서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알게 하고 내가 주를 향하여 찾고 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가 회개해서 내가 돌이켜서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네. 은혜 진정성이 나타난 자들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 본문 19절에 이어서 보면요. 뭐라고 되었습니까?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골기를 쳤고. 네. 여러분 이것은요. 네. 어렸을 때 자신의 신앙이 연약하여 혹은 자신이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내 신앙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여졌을 때 내가 약한 믿음, 적은 믿음을 가졌을 때 범했던 죄악들을 주께서 깨닫게 하셔요. 네. 그리고 그것을 아파하게 하십니다. 네. 내가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어렸습니다. 내가 어리숙했어요. 아닙니다. 아니,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주께서 과거의 죄를 감추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 없을 때 범했던 죄들, 내가 담배를 즐겨 폈고, 그리고 내가 술을 마셨으며, 내가 주정을 부렸으며, 사람들 앞에 내가 속였으며, 내가 거짓을 행했던 것들, 그것을 감추지 않아요. 오히려 드러냅니다. 이것이 나의 수치와 아픔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소장을 들고 서게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네. 다른 자들이 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 내가 연약한 중에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향한 기소장을 들고 섭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자꾸 핑계대요. 핑계대고 외면합니다. 숨기려고 해요. 자꾸 핑계대요.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자꾸 계속 핑계대고요. 그것을 외면합니다. 네, 외면합니다. 네, 그것은 위선자들, 거짓 목사, 거짓 사역자들의 특징인데 자꾸 외면하고 핑계대요. 자신의 죄악을 과감없이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볼기를 스스로 때리며 치며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죄를 깨닫고 그걸 아파하고 스스로 볼기를 치며 자기 앞에서 나타나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시간은 부끄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로 부끄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길 가운데 참으로 은혜로운 기회를 맞이한 시간이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은혜와 회복과 위로를 누리시는 진정한 기로의 기회가 됩니다. 절호의 기회가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불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보든 누가 보든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약속하며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참된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장과 내가 가정과 내 일터의 형편은 이러하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네, 이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책망하려 하다가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청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 20절에는 마침내 그의 심령 가운데 주의 참된 위로가 임해요. 그 참된 위로가 임하는데요, 그 위로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 중에 버려두시지 않았으며,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지 않았으며, 주께서 나와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심령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걸 그 심령이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입니다. 16편 8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셔야 돼요. 네. 그냥 우리가 단지 감정적으로 그냥 그냥 아닙니다. 감정적인 위로 수준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깨닫게 하시는데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주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방치하시거나 나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방치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알게 돼요. 단지 감정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그것을 위로다? 아닙니다. 여기 로마서 3장 4절에 그걸 금하셨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했거든. 네. 우리가 단지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고 뭔가 짜릿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짜릿함을 느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까? God forbid. 금하셨다라는, 그것은 위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외적인 어떤 여러분의 소원과 뜻이 성취되었습니까? 그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심령 가운데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심령이 깨달은 자는 어떠합니까? 탕자와 같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는 어땠습니까?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나 있었어요. 그런 아들을 그 아버지가 찾아다녔습니까? 바지가랑에 붙잡고 매달렸습니까? 아니죠.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탕자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탕자가 죄악의 자리, 죄악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어떠했습니까? 네. 그가 돈 떨어지면 돈을 주고, 먹을 것을 떨어지면 먹을 것을 주고, 옷이 떨어지면 옷을 입혀주고, 마실 물이 떨어지면 마실 물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서 계셨다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입니다. 내가 가고 있었던 이 자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는가. 우리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과거에 고집스럽게 나아갔던 그 길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해가 되는 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럼 부모의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예, 돈을 줘가면서 먹을 것을 입혀가면서 야, 집 나가 가출해. 예, 너희 뜻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죠. 때로는 회초리를 대면서도 그 길을 막고자 하는 것. 예,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돌이키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가고 있었던 나의 길이 나에게 있어서 해가 되는 길이었구나. 주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이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을 때의 기쁨은 어떠했습니까? 자녀를 얻었을 때의 기쁨은 어떠했습니까?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여 기쁨을 마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주의 기쁨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20절의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주의 심령이 어땠습니까? 창자와 끌어올랐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령이 끌어올랐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위험한 난간에 홀로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그 위험한 꼭대기의 난간에 벼랑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끌어오르겠습니까? 끌어오르지 않을까요? 네. 얼마 전에 제 아내랑 가족과 함께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고양이 새끼, 이만한 작은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차들이 오고 가는 도로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저희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그 차에 밟혀서 죽어요. 그 새끼 고양이 이만. 여러분,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보면서도 사람의 마음이 다급했는데 하물며 주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얼마나 다급하겠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죄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의 백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비록 임하였지만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간청하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